무상심심 미묘법 백천만금 난종 아가문경 덕수지 문해열의 진실이 나무명없는 나무명없는 나무무법는 무법는 나영 제1급 무법는 나영 제1서품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어느 때 부처님께서 왕사성 기사울산 중에 무무시여 큰 비구 대중 1만 2천 사람들과 함께 계시었다. 이들은 모두 아라하니라. 모든 세여 흐름이 없이 이미 다하여 다시 번뇌가 없고 자기의 이름을 체득하여 모든 이딴 결박으로부터 벗어나 마음의 자제움을 이루던 이들이었다. 나무묘법 연학형. 예,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 또 이 묘법연화경 제일 서품 제일 먼저 시작부터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경전이라도 처음 시작이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로 시작이 됩니다.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이것은 이 여시한문 우리 한문으로 하는 것도 일이 되는데 아론존자의 입에서 나오는 말입니다. 부처님 말씀이 아니고 부처님 말씀을 아란존자가 나는 이렇게 들었다는 이런 뜻입니다. 그것은 부처님 하신 말씀이 전혀 어긋나지 않게 잘못 들지 않다는 그런 어떤 확고한 그러한 자신이 담겨 있고 또 한편으로는 굉장히 겸손한 뜻이 담겨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무슨 뜻으로 이런 말씀을 하셨는지는 내가 몰라도 내 입장에서 듣기로는 이렇게 들었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부처님께서 열반에 드시는 그 직전까지 아란존자가 울고만 있고 물을 것을 묻지를 않은 거예요. 경전을 결집할 때 제일 처음에 무슨 말이 올라가야 되고 제일 끝나는 끝에서는 무슨 말이 들어가야 될지 이걸 물어야 되는데 묻지를 않은 거예요. 부처님께서 신통력을 놔두시가 묻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란존자가 부처님 열반에 드시고 나는 것 때문에 경전을 결집할 때 제일 먼저 무슨 단어가 올라가야 됩니까? 여시아문 난 이렇게 들었다. 끝나고 나는 것 때문에 장례이고 부처님 전에 예배하고 물러갔다. 이런 경우가 전부 8만 대장이 공통적으로 다 올라가 있습니다. 나는 이렇게 들을 때는 아란존자 입에서 나오는 겁니다. 어느 때 부처님께서 이 지금 현재 그 처음에 이 서분에는 어떤 경우라도 육하 원칙에 의해 가지고 어느 때 누가 무엇을 어떻게 왜 이런 육가 원칙에 의해 가지고 이 결집이 완전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어떤 그 빈틈이 없는 그런 경우가 되었고, 그리고 무슨 경전이든지 경전이 앞에 경이 되는데 그 경은 시줄 날 줄이 진리죠. 진리가 시줄 날 줄처럼 그 비단 그 바닥처럼 정연하게 짜여져 있다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뭐 경전 보는 것은 앞에 그 실사자가 붙어 있잖아요. 그래서 비단 융단처럼 진리가 짜여 있다 이렇게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 어느 때 일이죠. 어느 때는 부처님께서 이 법을 설하시고자 할 때 되겠죠. 부처님께서 누가 하는 부처님께서 어디서 왕사성 기사불전 이런 육가 원칙이 완전히 이렇게 짜여져 있습니다. 기사불전 중에 무엇이여
큰 비구 대중이 1만 2천 사람들과 함께 했었다. 다른 경전을 보는 것은 보통 보살들 이름이 먼저 등장하는데, 여기서 이 법화경에서는 전부 아라한들을 이름이 전부 나열되고 등장해 합니다. 12,000 아라한이 자리를 같이 하였다고 이렇게 되어 있죠. 이들은 모두 아라한이라. 아라한은 생사 문제는 이미 해결했습니다. 다시는 몸을 받지를 않습니다. 다시는 몸을 받지 않기 때문에 생사의 고통이 이미 다한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이네들은 굉장히 생사를 싫어합니다. 생사를 받으면 고통이 필연적으로 따라오기 때문에 생사를 싫어합니다. 그래서 생사를 받지 않고 이번에 이 아람 몸을 다 하고 나는 것 때문에 다시 몸을 받지 않은 그런 경우가 됩니다. 그러므로 해서 어떻게 되냐 할 것 같으면 성불은 못합니다. 몸을 안 받으면 성불 못합니다. 왜 안 받냐? 이 몸을 갖다 받아가지고 보살도로 닦고 부처님 불법을 받아주고 수행하고 이래가지고 깨달아가지고 성불을 하는데, 이네들은 이번에 이 아람 몸을 버리고 나는 것은 다시 몸을 받지 않기 때문에 영원히 성불 못하는 그런 영원 불성불이다. 영원히 성불 못하는 그런 볶은 종자와 같다. 깨진 돌과 같다. 이렇게 평을 합니다. 나중에 보는 것 같으면은 이네들이 전부 이 법화경을 받아 진입을 해서 그 아란 자리를 박차고 전부 보살지로 올라옵니다. 버리고. 이 아란들이 모범연락을 수양함으로 해서 보살지에 뛰어오르는 거예요. 뛰어오름으로 해서 마침내 성불하게 되는 겁니다. 이 모범연락의 특성이 지금 현재 정문은 서품부터서 제14 안락항품까지 이르갔다가 정문이라는데, 정문에서는 전부 이 아라한들이 성불 수위를 받는 그 과정입니다. 그래서 이걸 갖다가 이성작불이라 합니다. 이성작불은 아라한이나 백지불이나 성불하는 그런 경우인데, 아라한이나 백지불이 성불하는 것은 이 법화경에서만 허용된 그러한 진리입니다. 그래서 이제 법화경의 특성이 이성작불 이렇게 글자 넉자로서 표현이 됩니다. 흔히들 한경이 최고 경전이다, 최고 대성경전이다 합니다. 그 한경에서는 이 아란들을 갖다 어떻게 표현을 하고 있나 할 것 같으면은, 저 고산에는, 높은 산이죠. 높은 산에는 연꽃이 필 수가 없듯이 이 아란들은 영원히 성불 못한다. 성불문을 닫아버렸습니다. 이 아란들이 성불하면 일체중생 성불 못하는 건 똑같습니다. 그런데 그 영원히 성불 못하는 그 아란들이 이 법화경에 들어가지고 전부 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성불 수기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한경보다는 법화경이 그런 면에서는 수승하다는 그런 경우가 됩니다. 흔히들 한경과 그 법화경은 양수레바퀴와 같아 해가지고 대성경전에 가장 뛰어난 경전이 틀림없습니다. 없는데 한경을 갖다가 건대성이라고 합니다. 건대성은 방편대성, 법화경을 갖다가 실대성, 진실한 대성, 법화경이 더 위에 있다는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부처님께서 성도하셔가지고 30-20일간 한경을 설하셨는데, 그때 법을 듣는 자들이 마치 기머거리와 같다 했습니다. 법이 너무 고온하고 어려우니까 아무도 알아듣는 자가 없다는 것이죠. 기머거리와 같다 하는 것 같으면 아무도 제도되고 그 법을 깨달은 자가 없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부처님께서는 이거 아니구나. 내가 이 구원한 법을 갖다가 설해도 알아듣는 자가 없기 때문에 차라리 내가 그만 법을 설하지 말고 열반에 들거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다가, 그러면은 과거에 부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는고
불안으로 살펴보니까 전부 방편을 쓰신 거예요. 그 고귀한 법을 갖다 뒤로 감추시고 아주 낮은 법부터서 시작을 한 거예요. 나도 부처님과 같이 이제 방편을 쓰로서 적은 법부터 설해가지고 중생들을 긍휼을 갖다 키워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시니까 시방제불께서 석가모니 부처님의 그 마음을 아시고는 착하고 참 거룩하십니다. 모든 부처님과 같이 석가모니 부처님께서도 지금 방편을 쓰시는구려 하고 찬탄하는 그런 대목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서 낮은 경인 안경을 갖다가 12년간 설하시고 그 안경에 오늘 안경에 놓는 그 12년법을 갖다 좀 오늘 말씀을 잠시 후에 들을 겁니다. 그 12년법은 사람이 인간이 태어나는 과정이 전부 거기 담겨가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해서 어떻게 인간의 몸을 받아 태어나는 이 과정이 담겨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12년 동안 안경을 써가지고 중생의 근기를 갖다 조금 키워가지고 수준을 높여가지고 이제 방등경을 8년간 설하신 방등경부터서 물론 대승경에 들어갑니다. 근데 방등경을 공부하는 거는 장교보살을 해가지고 아주 범부의 어떤 그 수준을 넘어가지를 못하는 그런 낮은 진리입니다. 그 8년간 방등경을 설하셨죠. 그러면 안경 12년간, 방등경 8년간, 20년이 됩니다. 이래가지고 그 방등경은 학교로 치는 것도 중학교 정도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반야경을 21년간 설하셨습니다. 반야경은 방대합니다. 아주 건강경도 거기 포함되고 반야신경도 포함되고 전부 대품반야경, 전품반야경, 반야경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반야경을 갖다가 21년간 설하셨습니다. 그럼 벌써 41년이라는 계산이 나오죠. 그래가지고 그 반야경은 고등학교 과정이라 하면 됩니다. 그럼 법화경은 대학 과정이라 보면 되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내가 머지않아서 열반할 때가 되고 모든 부처님 출세 본을설을 가는 게 출세하는 근본이 이 세상에 나오시는 근본이 법화경 설하셔가지고 일체 중생의 불도로 인도하는 것이 모든 부처님이 세상에 나오시는 하나의 근본입니다. 목적입니다. 이제 내가 모든 부처님 이 세상에 출연하시는 그 근본 출세본에설 법화경을 설할 때가 됐다. 이걸 이제 하신 거예요. 그래서 법화열반시라 하는데 법화열반경을 갖다가 8년간, 법화경을 8년간 설하시고, 열반경은 하룻밤 하룻낮 설하시고, 열반의 모습을 보이신 겁니다. 그런 이제 이 설하시는 과정을 봐도 법화경이 제일 위에 있다는 그런 것이 계산이 나옵니다. 그래서 부처님 일생 동안 설하신 경전이 모두 한 49년 몇 개월 이렇게 계산적으로 나옵니다. 그것이 왜 맞느냐 할 것 같으면 무량경을 설하실 때는 벌써 42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41년 몇 개월이라는 세월이 흘렀는데 무량경을 설하시면서 내가 머지않아서 열반에 들 것이니 너희들이 묻고자 하는 것을 물으라. 바르게 물으라. 내가 답하리라. 벌써 무량경에서 이렇게 그 40여 년간을 갖다가 부처님께서는 이미 못을 박았습니다. 그럼 42년에다가 법화경 8년 하거든 약 50년 안 됩니까? 50년에서 몇 개월 빠질 겁니다. 보통 그래서 50년은 설법, 이 경전에 비추어 볼 때, 이 누구의 개인의 주장이 아니고 부처님께서 무량경을 설하시고 나서 8년간 모범연하게 설하셨거든요. 무량경을 설하시면서 40여 년간 내가 법을 설했지만은 거기에는 진실이 없다 이랬습니다. 그동안 40여 년간 설한 그 법에는 내가 진실한 법을 다투지 않았다. 그럼 어떻게 되냐 그랬더니 40여 년간 설한 법이 이 법화경으로 인도하고자 하는 그러한 방편의
법이었다. 그걸 갖다 건법이랍니다. 계획은 방편을 열어가지고 현실, 실상을 드러낸다. 이 법학의 실상법이거든요. 이래서 객언현실이라는 그것은 보는 것 때문에 결국 우리자 부처님께서 40년간 설한 신법이 전부 중생들을 수준을 키워가지고 이 법 파경으로서 인도하고자 하는 그런 하나의 과정이었다. 하나의 계단이었다. 우리가 탑을 쌓기 위해서는 비계를 설치해야 됩니다. 탑을 쌓기 위해서는 비계를 설치해야 되는데 그 비계와 같은 그런 과정이 방패법이고 건법이다. 이래 보면 되겠습니다. 근데 지금 그 40년간 그 방패법을 살았을 때 이 아란들이 전부 법을 듣고는 우리도 부처님과 같은 열반을 얻을 거니 하고 더 이상 얻을 것이 없다. 열반을 얻었기 때문에 우리는 상사에 걸리지 않고 이제 부처님과 같은 그런 열반을 얻었다고 이렇게 자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들이 와가지고 법화경을 딱 들어보니까 이게 우리가 얻은 열반이 진정한 열반이 아니었구나. 그동안의 열반을 우리도 부처님 같은 열반을 얻었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게 아니었구나. 이걸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이 아란들을 갖다 전부 입합학으로 인도해가지고 오로지 일불성은 보살도 닦아가지고 성불하는 법을 일불성이라고 하고 이 모범열학은 그 자체가 일불성법입니다. 일불성으로만이 부처님의 열반을 얻을 수 있지 그 이전의 모든 법은 열반을 얻을 수가 없다. 그럼 보통 생사를 갖다가 면했으니까 생사는 해결했으니까 자기들은 열반을 얻었거니 하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생사를 얻은 것은 개우 허망함을 였을 뿐이지 거기는 진정한 열반이 아니다. 이렇게 법화경에 들어서 그 알았는데 많이 저는 알았는데 전부 그렇게 깨닫게 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부처님께서 지혜제일 사리불이죠. 지혜제일 사리불 같은 사람이 시방세계 빽빽이 대나무 숲과 같이 들어서 가지고 한계같이 생각해도 부처님 지혜를 알 수가 없다. 이렇게 막 하니까 이 아란들이 마가 부처님 모습을 해가지고 나와가지고 우리를 혼란스럽게 하는가 혼란에 빠지게 되죠. 자기들도 열반을 얻었거니 하고 있었는데 너희들이 대나무 숲과 같이 들어서 가지고 다 한계 생각해도 부처님 지혜를 알 수 없다고 잘라 말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대들이 혼돈에 빠져버려요. 이래가지고 방패품을 갖다 설하시면서 제법 시상의 도리를 갖다 설하시니까 이 아람들이 크게 이제 깨달죠. 우리가 얻은 법이 진정한 그 열반이 아니었구나. 개우 어떤 보물을 갖다 얻으러 저 먼 길을 가다가 중간쯤 위치에 우리가 그 참 보물이 있는 그 처소에 보처에 가고자 하는 중간 위치에 머무는 것이 결국 이 생산 문제를 해결한 자기들 이치라는 것을 비로소 깨닫고 막 그렇게 하게 되죠. 그래서 지금 현재 여기서 아람들이 이제 제일 먼저 나오는데 이 법화경 특성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위성작불을 해가지고 아람들 그 백지불이 성불하는 과정이 전부 수기를 받는 그런 과정이 나옵니다. 모든 세의 흐름이 이미 다야. 이 흐름이라는 것은 그 흐를 유자인데 그 번뇌를 말합니다. 번뇌가 줄줄줄 흐르는 걸 말하죠. 흐름이 다했다. 그 번뇌가 다했다는 뜻이다. 다시는 번뇌가 없고 자기의 이로움을 취득하여 자기의 이로움을 얻었다는 것은 생산 문제를 해결했기 때문에 자리는 됐다는 뜻이에요. 자리. 그럼 보살은 어때요? 자리 이타까지 나가야 되는데 이타행은 이래는 안 되는 거예요. 자리까지는 되는데 우리도 여기서 그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왜냐 할 것 같으면 내가 이 법을 수행하고 이 법을 깨닫고 하는 것은 그거는 자리 행위인데 자기 이익은 되는데 이 법을 다른 사람한테 일러주고 다른 사람을 이 법으로 인도할 때 그거는 이타행이 됩니다. 그게 보살도고 이타행이 됩니다. 반드시 우리 그 행까지 들어가야 됩니다. 다른 사람한테 일러주고 다른 사람 이 법으로 인도하고
만약 다른 사람을 인도하지 않는다면 자리는 되는데 이타형이 없거든요. 이타형이 없으면 보살도에서 결여가 된다. 빠진다는 뜻. 자기의 이름을, 그건 자리는 됐다는 뜻이죠. 이름을 체득은 뭡니까? 이는, 증득했다는 뜻인데, 체득은 체포한다는 뜻이에요. 경찰이 범인을 체포한다. 그걸 잡았다는 뜻이죠. 잡아가지고 얻었다. 이런 뜻이 됩니다. 모든 있다는 결박으로부터서 벗어나, 결박은 하면 막 엉키고 성키고 막 이런 결박을 말하죠. 그래서 벗어나, 마음의 자제로움을 얻으렸다. 어디 걸리질 않는다. 여기서 우리 불교에 잠시 짚고 넘어가요. 불교는 버릴 사자가 많이 나옵니다. 버린다는 거. 근데 버리는 것 중에서 우리는 많이 버려야 됩니다. 많이 버려야 되는데 버리는 것 중에서 제일 어려운 것이 나라는 상, 아상을 버리는 게 제일 어렵습니다. 아상을 버리고 나는 것도 뭐 다른 거는 그렇게 어렵진 않은데 제일 어려운 것이 아상. 그 다음에 인상. 인상은 너라는 상. 수사상. 수사상은 어떤 것인가? 내 생명이, 수명이 육신에다가 거기 매달아 버린 거. 이걸 수사상이라고 합니다. 내가 80년 사는 것도 80년이 내 수명이다. 100년 사는 것도 100년이 내 수명이다. 거기다가 육신의 수명을 갖다가 본 수명이라고 생각하고 거기다가 자기 그 고집을 갖다 심어버리는 거. 이 수사상. 그 다음에 중생상. 그 전부 상은 생각하는 거 말합니다. 어떤 그 모습을 말하죠. 생각하는 모습. 근데 중생상은 어떤 것이냐. 중생과 부처를 갖다 딱 갈라놨는 거. 중생이 어떻고 저떻고 하죠. 우리는 투구하는 것도 중생 탓하죠. 중생이 깨달으면 부처고 부처가 미혹하면 중생입니다. 부처와 중생이 사실은 이 법화경이 진리되어가는 것 때문에 둘이 아니고 하나입니다. 불이라. 근데 중생이라고 해가지고 자기를 갖다 중생의 틀에다 갇혀버리는 거예요. 나는 중생이 돼가지고 갇혀버려요. 신의 품을 보는 것 때문에 그 궁자가 아버지를 버리고 도망가가지고 아버지 집에서 머슴살이 하는데 아버지 집에 머슴살이 하면서 아버지인 줄 모르는 거예요. 그 많은 재물을 갖다가 자기가 관리하면서 이것은 나에게는 하나도 없는 것이다. 그러니까 자기는 궁자의 이치에서 더 나아가지를 못한 거예요. 그게 중생상입니다. 이 네 가지 상 그걸 갖다 먼저 버려야 되고, 그 버릴 사자. 그 다음에 또 뭐를 버려야 됩니까? 시박을 버려야죠. 10가지 악. 10가지 악도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남의 거 훔치지 말라. 훔치지 말라가 아니고 더 나아가지고 베풀어라. 살생하지 말고 생명을 살리라. 이런 식으로. 더 나아가요. 그 시박을 갖다가 우리는 버리고 십선을 행해야 된다. 불교의 부처님의 근본을 따지고 보는 것 때문에 제약막작하고 제약을 전부 다 버리고 악을 짓는 걸 버리고 중성봉행하라. 여러 가지 선업을 행하라. 이거죠. 그 다음에 시박을 짓지 말고 버리고 그 다음에 모든 집착을 놓아라.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나라는 것에 집착하고 재물에 집착하고 명예에 집착하고 우리는 곳곳에 집착하고 있습니다. 집착하는 것이 중생심이 집착하는 것이 마치 풀잎에 악교가 붙은 것 같다 했습니다. 곳곳마다 집착하지. 집착심을 놔라. 그 다음에 뭘 또 버려야 되냐? 그걸 버릴 사자입니다. 지금 버릴 사자를 내가 지금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사견을 버리라. 사견. 사견을 버리는 것 때문에 정견이 나타나죠. 근데 사견은 어떤 거냐 할 것 때문에 자기 아상에 해가지고 자기 고집을 갖다 계속 부리는 거예요. 그것이 안 맞는데 나는 옳고 너는 거르고 나는 바르게 사는데 너가 잘못했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전부 그건 하나의 사견인데 사견에 빠져가지고 거기서 빠져나오지를 못한 거예요.
모범연락을 우리가 읽고 외우는 것 때문에는 사람이 반반하게 변합니다. 자기 자신도 모르게. 지난 설날 우리 소가에 형님께서 제사 모시러, 여기서 제사 모시니까 모시러 왔을 때 왔는데, 몸은 90이 넘었기 때문에 꼬그라지고 잘 못 움직이는데, 어째 얼굴이 그리 밝은지요. 참 보기가 좋아요. 그래서 형님 얼굴이 참 좋습니다 하니까, 안 그래도 동네 나가는 것 때문에 어른들이 다 그렇다, 주민들이 다 그런다. 집에서 그 불편한 걸 가지고 사경을 갖다 계속 지금 하고 있거든요. 지난해 1년에 하문 사경을 3번이나 했습니다. 우리 장애가 다 모셔놨습니다. 처음에 사경한 거하고 마지막 3번째 사경한 거하고는 글씨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걸 받아보고 사경을 하는 거예요. 지금도 계속 경자님 말씀 사경하고 옮겨 싣고 있는. 그러니까 얼굴이 그리 편한 거예요. 부산서 올해 95된 노인이 자기 아들이 모시고 왔더라고요. 오시는 보살인데. 몸은 제대로 못 움직이는데 얼굴이 환한 열려가지고 음성이 또 깨구리 음성 같아요. 얼마나 맑은지. 보살님 집에서 수행합니까? 새벽 4시 일어나가지고 신행유문 1시간 절대로 안 빠진대요. 그 다음에 낮에는 자학외우고 제목공창하고. 그 아들이 그런 말 해요. 우리 어머니가 지금 우리보다도 기억력이 더 좋고 정신이 더 맑습니다. 그 전부 수행력입니다. 그 다음에 뭘 버리냐 할 것 같으면 해태심, 깨어른 거. 깨어른 마음, 방일하고 해태심, 이것은 이 법을 수행하는 것도 뭐 자기 그 시간을 갖다 잘 활용해가지고 정확한 시간에 몇 시부터 몇 시까지는 내가 수행한다. 수행하고 일과 시작하고, 그 다음에 저녁에 잠자리 들 때 뭐 수행하고 잠자리 든다든지, 자기 편리한 시간에 꼭 뭐 몇 시간 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자기 편리한 시간에다 꼭 그 시간에 수행하는, 시간 나면 하고 시간 안 나고 하는 것 때문에 시간 안 나면 안 하고 하는 것 때문에 사람이 방해되집니다. 해태심이 생기고. 이래서 이제 해태 방일심을 버리고 아만심을 버리라. 나는 모범연락이나 수행하는데 아만심. 이 법을 수행하는 자는 다른 사람을 보기를 부처님과 같이 보라. 부모와 같이 생각하라. 가볍게 여기서는, 사람을 가볍게 여기서는 안 되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전부 버릴 사자의 앞에 붙어 있습니다. 버리라. 나를 버리라. 이래서 이 법을 수행함으로 해서 부드럽고 온화하고 유아질주자가 되는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다른 어떤 세속적인 에도 이런 말이 있습니다. 반석은 비판에 움직이지 않고 인격자는 비판과 칭찬에 움직이지 않는다. 송백은 소나무 송자입니다. 소나무 송자. 백은 잣나무 백자. 잣나무. 그는 송백은 설안에 푸르름을 더하고, 엄동설안에 푸르름을 더하죠. 군자는 세상 파도를 만났을 때 그 기상을 드러낸다. 우리 법화행자는 어려운 고난을 만났을 때 그 수행력을 드러내야 됩니다. 일반 사람들하고 마치 같이 세상 파도에 빠지지 말고 그 어렵고 고난이 올 때 자기 평소 때 수행력을 드러내야 됩니다. 세상 파도가 밀려오는 것 때문에 어리석은 사람은 핑계를 찾습니다. 도망갈 구멍을 찾습니다.
지혜는 사는 운을 찾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법화 행자로서의 교양과 덕목을 갖춘 그런 사람으로서 우리가 항상 자리하고 같이 가야 안 되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한 장, 경전 한 장 넘고 다시 말씀드립니다. 같이 독경해. 나무 모범면하여 나무 모범면하여 나무 모범면하여 영모범면 나의 영체를 서품 그대의 이름은 야야 교진여 마하가서 무릎인 나가서 가야가서 낮에 가서 사립을 대목 걸려 마하가졌는 아루르타 급빛나 교분 바제 이바다 필렁가 바차 바꾸라 마하구치라 난타 손타라 난타 부르나미 타라니자 수보리 아난나우라 등이라 이와 같은 여러 사람들이 잘 아는 큰 아란들이었다. 나무묘범 연하경. 이 아란들 이름이 전부 이렇게 나열되어 있습니다. 10대 제자들은 전부 특성이 있습니다. 전부 다 자기 특성이 있어가지고, 예를 들어서 사립 같은 지혜제일 사립을 목걸련, 신통제일 목걸련, 이런 식으로, 아루르타는 천하제일 아루르타, 아나는 다문 아란이고, 라우라는 비밀제일 아란, 이런 식으로, 라우라, 이렇게, 이 아란들은 저마다 특성이 전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특성을 갖다 내가 말씀드리는 것도 시간이 너무너무 가니까, 이 아란들은 어쨌든, 부처님의 제자로서, 그 생사 문제는 해결한 그런 아란들이었다. 그 아란들이 이 법화경에 들므로 해서, 이제 자기들이 어려운 거는 개우 생사를 해결할 뿐이지, 진정한 부처님의 어떤 그런 열반이 아니라는 것을 비로소 나중에 보면 전부 깨닫게 됩니다. 요즘 제가 법화경을 천태대사 법화 문구에 의해 가지고 다시 하나하나 짚어보고 그 원고를 쓰고 있습니다. 그 원고를 써가지고 지난 시간도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소식지 320호 놓을 때 그 뒤에 달아가지고 페이지수가 굉장히 방대할 겁니다. 지금 그때까지 320호 출근할 때까지 이 28품을 갖다 다 제가 그 원고로 쓸지는 모르겠습니다. 잘 안 될 것 같는데 지금 어쨌든 그 원고를 쓰고 있는 과정에서 이런 대목이 나옵니다. 어떤 대목이 나오나 같으면은 경전 말씀입니다. 태로 받는 미시한 행상은 태로 세세 그렇다 수태라 그러죠. 태로 받는 세세 항상 자라나고 박덕하고 복이 적으니라 여러 가지 고통에 시달려니라 이런 대목이 나오는데 이걸 갖다 구체적으로 좀 풀어야 되겠는데 그리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오늘 그 내용을 가지고 풀어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사람의 몸을 받고 또 앞으로 어떻게 나을 것인가를 좀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생활하면서 우리 마음가짐, 몸가짐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갖다가 같이 연결시키면 되겠습니다. 한 생각이 일어나면은 그 생각이 미래의 업이 됩니다. 그 업이 꽃태입니다. 태. 어머니 그 수태 받는 걸 그 태라 그러죠. 태가 됩니다. 업에 의해서 우리가 지은 업에 의해서 부모 자궁에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태를 받게 되는 겁니다. 이래 가지고 업에 의해서 태를 받기 때문에 현재의 업이 미래의 수태가 되겠죠. 수태가 된다.
미래에 몸을 받는 그러한 경우가 된다. 이게 나중에 내가 12인연법을 연결시켜가지고 말씀을 드리겠다. 12인연법이 바로 이제 이 사람이 태어나는 수태해가지고 태어나는 해가지고 나중 생로병사까지 들어가는 이런 과정이 12인연법이죠. 이 태업이, 그 태업이라고 합니다. 업이. 다 없어서, 담이 없어서 항상 자라나는 거예요. 그 끊어지지 않는. 다시 이제 이 태업이 끊어지지 않는다는 것은 육도윤회가 끊어지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태압이 끊어지지 않고 계속 정량하게 되어 있습니다. 태든 작은 행상이 지금 경전에서 세세하게 자꾸 자라난다 했거든요. 미세한 행상이 세세하게 자라난다. 행상이 곧 오음이다. 태든 그 행상이 세세하게 늘어나고 자라나는데 그 행상이 곧 오음이다. 오음은 뭡니까? 우리 몸과 마음입니다. 색수상항식 이걸 갖다 오음이라고 하는데 색은 우리 몸이 되고 우리 마음은 수상행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받아들이고 생각하고 행하고 인식하고 이 하나의 생각이죠. 우리 마음이죠. 이 마음이 이게 오음이 세세상량 태를 받게 되고 수태하는 그런 과정이 됩니다. 수명이 지속돼 가지고 모든 음이 세세생생 돌고 돌고 수태를 계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처음에 그러면 수태가 되면 어떻게 되는 것 같다면 그걸 갖다 불교 용어로서 불교 경전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빵락이라는데 우유를 약간 발효시킨 그런 상태와 같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부터 시작이 돼가지고 그 이제 빵락은 우유가 약간 참 발효된 그런 상태에서 결국 이제 수태가 된 거죠. 시작이 돼가지고 끝에 가서는 어떻게 됩니까? 노사가 따르죠. 노사. 늙고 죽음에 이르게 됩니다. 실제로 이렇게 항상 자라난다고 하신 것은 그걸 갖다 하나의 명탁이라고 하는데, 명탁이 이제, 그 수명이 이제, 참 탁한 것을 말합니다. 수음신경이라는 그 경전이 있습니다. 우리가 몸을 받는 그 과정을 말씀하신 그런 경전입니다. 거기 보면 범부가 몸을 받을 경우에는 제일 첫 주, 제일 수태대가 제일 첫 7일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아무런 변화가 없다. 두째 7일에는 생상이 있어가지고 움직이고 어떤 생명체가 움직이는 것이 있어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박락과 같은 그런 경우가 되네요. 박락은 말씀드리죠. 우유를 약간 발효시킨 그런 상태의 요구르트와 같은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셋째 7일에는 후락과 같아 해가지고 진한 요구르트와 같은 그런 상태로 진화된다 되어 있습니다. 네 번째 7일에는 응소라 해가지고 우유를 응고를 시키지만은 굽지 않은 거, 응고시킨 우유와 같은 그런 상태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섯째 7일에는 배와 같다 그랬는데, 배는 어떤 진흙의 기화를 만들어가지고 불을 받지 않고 물렁물렁한 그런 상태죠. 그런 기화가 아직 불을 굽지 않은 기화와 같다 이래가지고 그걸 갖다 배라 그러는데 그 배 형태와 같다고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견고하지 않은 그런 상태라는 뜻입니다. 여섯 번째 7일에는 6단이라 해가지고 살덩어리, 어떤 연육과 같은 그런 상태에 있다고 합니다. 이런 걸 보는 것도 뭐 부처님께서는 어떻게 이런 그 생명까지, 그 성장하는 생명까지 이렇게 그려놨는고 싶어가지고, 이 경전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걸 탐구하겠더라고요. 일곱째 7일에는 오포라 해가지고, 그때선 이제 그 아기를 감싸는 그 포가 생긴답니다. 포가 생겨가지고, 머리와 손, 발 등이 새 생명을 그 포가 이제 그 감싸는 그런 경우가 됩니다. 그걸 갖다, 우리가 어린이 애를 갖다 싸고 있는 그 이제 포를 말하죠. 여덟 번째 7일에는 5포가 생기느니, 하나는 머리와 어깨죽지, 2 팔뚝이 생긴답니다. 그러니까 머리하고 2 어깨죽지하고 팔뚝이 생기니까 5포가 생기겠죠. 아홉째 7일에는 24포가 생긴다고 되어 있습니다. 4포는, 네 가지 포는 눈, 귀, 코, 혀가 생기고, 또 20포는 손가락 10개, 발가락 10개, 이래가지고 24포가 생긴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10번째는 복상이 나타난다. 복상은 이제 이 배가 생기고, 안에 이제 오장육부가 생기는 그런 경우가 되겠죠. 이래가지고, 시일이 지나감으로 해서 점점 피부가 생기고, 골격이 생기고, 이래 나눠져가지고, 하나의 그 사람의 모습으로, 점점 자라난다고 되어 있는데, 700의 그 과정에서 700의 힘줄이 생기고 7천의 맥이 생긴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요구되는 모습에 따라서, 지은 업에 따라서 받는 모습이 다르기 때문에 그때부터서 바람이 분답니다. 바람이 부는데 그 바람은 누가 느끼거나 그런 바람이 아니고 그 안에서, 태 속에서 이제 바람이 부는데, 거기에 바람이 따라서 흰 모습, 까만 모습, 물들, 여러 가지 이제 물들게 피부 색깔이 생기고 이렇게 이제 색깔이 물들게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문제는 여기서부터 우리가 어떤 마음가짐을 해야 되는 것이 나옵니다. 어떤 생각을. 향기로운 바람이 만나면, 임신했을 때 향기로운 바람을 만나면은 그 용모가, 태어나는 생명의 그 용모가 안온하고 단정하고 그 모습이 단정하고 태어나는 것도 이래 되는데, 반대로 악취의 바람이 부는 수가 있답니다. 그거는 그 사람이 그 전생에 지은 업에 가지고 향기로운 바람이 아니고 악취가 나는 것 때문에는 용모가 어떻게 됩니까? 추하고 바르지 못하고 이래가지고 그 전생에 지은 업에 해가지고 단정하지 못하고 또 오간이 바르지 못하고 이런 몸을 받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그 어머니가 얼마나 수태를 해가지고 우리가 참 그 바른 망가짐을 해야 되는 그런 것이 이제 답이 나옵니다. 이래가지고 10달을 채워가지고 모태에서 나와가지고 오곡을 갖다가 먹음을 해서, 여기서 내가 깜짝 놀란 것이 8만에 오곡을 우리가 섭취함을 해서 8만에 벌레가 생긴다 되어 있습니다. 그 경전에는.
근데 지금 이제 스님은 어떻게 이해해? 그 판면에 벌레를 갖다가 벌레라 이렇게 어떤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사람 몸에 세포가 아니겠는가? 경전에서는 분명히 벌레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 벌레가 사람 몸에 이제 오곡을 섭취함을 해서 새로운 세포가 생기는 것 갖다가 의미하는 것 같아요. 이거는 어디까지나 스님 생각입니다. 경전에서는 벌레라 되어 있습니다. 이래가지고 많은 참 자기 의뢰에서 아주 단정하고 영리하고 반반한 그런 몸을 받는 경우도 있었겠고, 또 그렇지 못한 추한 몸을 받아가지고 또 건강하지 못한 그러한 경우도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경에서 의해가지고 가만 보는 것도 뭐 25째 그 7일부터서 27째 그 사이에 동안에 이제 이 바람이 계속해서 일어나는데 그 바람에 따라서 눈기, 코, 입을 갖다 열게 되고 또 바람이 일어나가지고 머리털도 생기고 물들게 되고 뭔가 얼굴에 빛깔도 결정짓기도 하고 그 바람에서 바람이 백풍도 있고 적풍도 있고 흑풍도 있답니다. 있는데 사람 보면은 흰 부분도 있고 붉은 부분도 있고 까만 부분도 있죠. 그래가지고 그 이제 얼굴빛이나 머리털이나 이런 것이 이제 아름답게 받는 경우도 있고 추하게 받는 경우도 있다 이렇게 있습니다. 그럼 이게 이제 어떻게 되는 거다? 뭐 전생의 선행에 의해 가지고 내가 전생에 어떻게 살았느냐 선행에 의해서 향기로운 바람이 생길 수도 있고 전생의 악행에 의해 가지고 악취가 나는 바람을 갖다 만날 수가 있다. 악취를 만난 바람을 받고 몸을 우리가 이 생을 받으면은 안온하지 못하고 단정하지 못하고 뭐 이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참 부처님 경전에 보는 것도 뭐 인간이 그 태에 들어가 가지고 나오는 과정 이것이 전부 업하고 연결되어 있는 그런 것 같다 우리가 참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를 갖다가 12인연에서 나는 다시 풀어봅니다. 12인연은 우리 경전에 나오죠. 제일 먼저 무명은 행에 인연되고 되어 있습니다. 무명은 하나의 어둠입니다. 밝음이 없다는 뜻이거든요. 하나의 업입니다. 내 업에 의해 가지고 그 행은 옮기는 것인데 그 행에 인연되고 행은 시에 인연인데 이래가지고 여기까지가 그 전생의 미혹입니다. 무명은 전생의 미혹이죠. 전생의 미혹인데 그 미혹에 의해 가지고 자기 미혹에 의해 가지고 불완전한 그런 행동이 나오는 거예요. 불완전한 행동이 돼가지고 부모의 그 태 속에 들어가는 그런 과정입니다. 그걸 갖다 이제 무명은 전생의 미혹이 되고 행은 그 다음에 행인데 무명은 행에 인연된 데 되죠. 행은 미혹한 그런 불완전한 행동인데 이것이 전생의 두 가지 인연입니다. 두 가지 인연을 해가지고 부모 태 속에 들어가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식인데 식은 생시의 성격. 이건 식부터서는 이미 현생입니다. 현생의 5가지 인연입니다. 그 다음에 명색이 있는데 명색은 우리 마음과 육신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 5번째가 육입인데 안입이설 신이 육권이라고 그러죠. 육권이 이제 우리가 받게 되고 그 다음에 책은 외부의 어떤 경계에 대가지고 감각심을 갖는 것. 이걸 촉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 7번째가 받을 숫자인데 감정을 느끼는 것, 받아들이는 것, 감정을. 8번째가 사랑의 애자입니다. 애는 애정을 느끼고 애욕을 느끼는 걸 말합니다. 5가지는 현세 5가지 인연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3가지 영이 되는데, 애는 치에서 내가 애정을 느끼면서 뭘 차고자 하는, 선택하고자 하는 그런 감정이 생긴다는 뜻이요. 그래서 이설규자가 되는데 10번째가 어떤 차별의 어떤 소유가 됩니다. 내가 뭘 소유해야지.
가져야 하지 않는 어떤 그런 차별 소유가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10번째가 되고, 그 다음에 11번째, 12년이니까 12번째가 되죠. 생은, 그 다음에 생을, 이제 몸을 받는데, 여기서 생은, 11번째 생은 다음 생에 몸을 받는 걸 말합니다. 생을 받음으로 해서 반드시 노사우비곤에 따른다. 늙고 죽고, 근심과 슬픔과 고통과 번뇌와 이걸 갖다 노사우비곤에 이걸 갖다 반드시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래가지고 생을 받는 거하고 노사우비곤에는 다음 생에 내가 몸을 받는 그런 게. 그러면 이제 사람이 어떻게 되는 것도 뭐 12년법에 의해서 되는 것도 뭐 이렇게 뺑뺑 도는 거예요. 6가지 길을 갖다가 윤회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 그 윤회는 어떤 경우라도 고통이 따르게 말합니다. 윤회는 고통이. 그러면 우리가 이 거룩한 법을 만났을 때 반드시 윤회를 지금 끊어야 됩니다. 이 모범연화경은 윤회를 끊는, 윤회 다출을 끊는 이로운 칼이라고 내가 어느 그 책에서 표현을 했을 겁니다. 이로운 칼이다. 이 거룩한 법을 만났을 때 윤회를 끊지 못한다면 또 어느 생에 기억하려 이런 내용을 담아놨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서 그 윤회 끊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몸을 받았다면 생사는 누구나 있습니다. 부처님이라고 몸을 받았는데 생사가 없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저 범부에서부터 부처님까지 몸을 받았다면 생사는 따르게 말해야 됩니다. 그 생사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분단 생사인데 분단 생사는 자기 지은 의에 의해서 몸을 받는 거. 이를 분단 생사라고 합니다. 아까 그 12년법이 또 나오죠. 12년 결과적으로 그 몸을 수태해가지고 몸을 받는 과정, 그게 쭉 이제 그 12년법인데, 분단 생사는 자기 지은 업에 의해서 몸을 받는 거. 그 다음에 불보살들은 분명히 몸을 받습니다. 안 받는 게 아니고 불보살 몸을 받는데, 이는 분단 생사가 아니고 변력 생사라고 합니다. 변력 생사. 자기 선에 의해 가지고 자기 원에 의해서 몸을 받는 거. 그럼 우리는 분단생사를 금생에 완전히 끊고 변혁생사에 들어가야 되네. 모든 불보살이 변혁생사입니다. 석가모니 부처님도 이 성수 80의 이 몸을 버리고 나서 다른 이름으로 다른 모습은 벌써 몸을 갖다 수없이 없이 받았습니다. 전부 변혁생사입니다. 변혁생사는 내가 어떤 몸을 받겠다는 원에 의해서 자기 몸을 받는 것. 그는 수행과 공덕이 쌓이지 않고는 변혁생사 들어갈 수가 없죠. 그 모범령이 우리 수행해가지고 우리가 공덕이 쌓이는 것들은 전부 변혁생사예요. 나는 어느 곳에 몸을 받아야 된다. 어떤 몸을 받겠다. 지금 문수보살께서도 옛날에는 모광보살, 이름이 모광이고 뭐 이렇게 자기 몸이 과거생에는 다른 이름, 다른 모습인데 계속 몸을 받아가면서 지금 이제 문수보살, 문수보살은 이미 과거생 이미 성불하신 분입니다. 성불한 부처님이신데 방편으로서 부처님을 모시고 부처님을 시봉하는 그런 보살 몸으로서 지금 나와 계시거든요. 전부 변혁생사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몸을 버리고 나는 것 때문에 우리가 평소 때 원에 의해서 다음 생에 몸을 받는 거예요. 지금 이 대목이 어디에 나오는 것은 법사품에 보면 잘 나옵니다. 이 법화 행자는 나고자 하는 곳에 자제함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10 법사품에 한번 찾아보십시오. 이 스님 말이 아니고 굉장히 말씀 그대로거든요. 나고자 하는 곳에 자제함이니라. 우리는 분단생사, 업에 의해서 몸을 받는 건 여기서 이제 끝내고, 변혁생사, 우리 원에서 몸을 받는 그런 이치에 가야 된다.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선업을 딱한 사람은 그 부모 태숙에 있을 때 한기로운 바람이 붙어가지고 단정하고 참 모양 있고 이런 몸을 받는데,
그렇지. 악업을 지닌 사람은 그 추한 바람이 분다고 해야 했거든요. 그 경전의 말씀 그대로입니다. 그 이제 이런 걸 보는 것 때문에 참 부처님께서 하여튼 이 불교는 보통 이해를 잘못하는 것 때문에 막 그 기복 종교다, 막 비는 종교다, 뭐 이렇게 이해를 하는데 너무너무 과학적이에요. 과학이 발전하는 것 때문에 불교 접근해 올 수 있다. 이런 사람이 생명이 태어나는 그가 첫 주부터서 태어나는 과정이 이 경전에 전부 이렇게 나열되어 있는 거 탐보라는 거예요. 어떻게 그 과정을 부모 태수에 있는 그 과정까지 부처님이 이렇게 다 하셨는고. 그래서 어쨌든 우리는 이 참 현재 업장덩어리 이 몸을 가지고 이 거룩한 법을 만났습니다. 다음 생이 아니고 금생에 그 몸받은 부모로부터 몸받은 그 밥값을 해야 됩니다. 밥값은 뭡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참 분난 생사를 끊고 변력 생사 들어가야 되고 자리 이탈을 해야 되고 이제 이 법을 만났을 때 나를 갖다가 완전히 건져내는 그 악도에서 완전히 건져내는 그런 경우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몸을 받을 때 다음에 반드시 또 인간의 몸을 또 받아야 됩니다. 받아야 되는 이 법을 받은 현자는 저 다음 생에 도솔천에는 그 미륵보살이 계시는 그런 하늘천입니다. 거기에 몸을 받는 데 있는데 뭐 거기 받아도 좋고 인간의 지금 사바세계 몸을 받아도 좋은데 어쨌든 어디 몸을 받더라도 번역생사 몸을 받아가지고 우리 원해의 몸을 받아가지고 보살들 닦아가지고 마침내 우리가 부처님 몸을 이루는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오늘은 이만큼 하고 이렇게 다음 시간부터서 이 석품 하나하나 짚어가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합장하십시오. 나무모범연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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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불하십시오.